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에서 구약의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 소제와 화목제는 주로 감사의 제사, 속죄제는 죄사함의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회상 가운데 드려지는 죄사함의 제사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대 제사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친 후에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에 관한 추가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제사로 드린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제단의 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몇 제사의 경우 그것을 언제 드려야 하는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 단락은 제사와 연관해서 제사장들의 책무를 주로 다루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번제와 소제에 관한 추가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와 연관된 추가 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불리웁니다. 일단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정작을 충분히 쌓아서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저녁 번제의 제물이 다 타고 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재를 청소하기 위해서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긴 옷이란 긴 통치마 형태로 된 제사장의 정규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긴 옷만 입고 있으면
제사장이 높은 제단 위쪽으로 올라갈 때 아래에서 이 제사장의 하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물에 타버린 재를 긁어모은 후에 이 재를 일단 제단 곁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장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 재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는 이런 재를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깨끗한 것을 버리는 곳이어서 정결한 곳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똥이나 내장의 더러운 것들뿐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속죄제의 고기 등을 버리고 태우는 곳입니다. 정결한 곳이라는 용어는 제의적으로 구별된 장소라는 그런 뜻에서 정결한 곳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곳에 재를 처리한 후에 불이 타고 있는 번제단에 다시 새 나무들을 넣고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녁 번제를 드릴 때까지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장들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매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영원토록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어느 곳에 하나의 지역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그치지 않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은밀히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교회는 전쟁 중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여있는 일에 큰 제약을 받는 지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또 발생한다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 예배로 드리고 현장 예배가 힘든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가족 단위로 모여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코 쉬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개인이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너희의 온 삶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부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번제와 같이 우리 삶의 전부를 헌신으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삶의 예배인데 이 삶의 예배의 불 역시 한시라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생토록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만 잠깐 헌신한다든가 특정한 시기에만 잠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그 뒤에 포기해버리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제단의 불을 꺼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나갈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내 삶에 제단의 불을 끌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면서 그 위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들여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한시라도 꺼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배를 일평생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4절부터 23절은 소재에 관한 추가 규정입니다. 그 가운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재에 관한 추가 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소재의 일부는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3절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7일간 진행되는 이 위임식에서 매일매일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재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재의 절반은 아침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드리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소재물은 제사장이 먹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게 했습니다. 위임식이 끝난 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이 소재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위임식과 연관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소재를 드리고 그 뒤에도 그런 소재를 매일 번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드려가는 겁니다. 이 소재와 연관된 추가 규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와 연관된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재의 상당량이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필요가 성도들을 통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소재라는 재물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쳐진 자신의 것인 이 소재물의 일부만을 흠양하시고 나머지는 성소의 일에 전념하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백성의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자기 돈으로 영적 지도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생계를 성도들을 통하여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내 돈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지도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헌금을 통하여 헌물을 통하여 목회자들의 생계가 유지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 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지도자들의 생계를 자기 종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인식을 꼭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온전한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이 헌신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헌신된 지도자를 보면서 전적인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도자의 헌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는 완전히 불태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자신의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그런 헌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목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으로 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그런 전적인 헌신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소재의 재물이 다 불태워지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결코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전체가 모여드리는 공예배의 삶,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모습이 한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들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고 지도자들이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기꺼이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의 온 삶을 불태워 드리는 전적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헌신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다시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